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의 축복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가운이 결박되어지고 하늘 온대가 동원되며 하늘 보좌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틀을 깨뜨리고 셰틀을 갖추는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서론 위에 서론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단하고 지속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면 반드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응답받지만은 복음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면 지옥 가고.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럴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항상 복음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자들은, 자 1절 우리 한번 1절과 7절 쪽에 적혀있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15절에서 마지막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자, 15절 이하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즉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4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웅계가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 저주받은 길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역사가 이 말씀 이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서 이거는 남쪽 유다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BC 722년경에 북쪽 아수르에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가 북쪽 형제국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망하는 걸 보고 우리 형제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에 따라서 저주받고 망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것인데 남쪽 유다도 똑같이 이 저주받은 길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BC 605년경에 아까 우리 다니엘 1장 읽었지요. 여호와김 3년에 이런 식으로 1차 바벨론이 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598년에 2차 침공이 있어요. 그러다가 586년에 3차 침공에서 완전히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며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부 다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복음인데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문제는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 네 가지로 복음을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남은 인생 최고의 인생은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나 요 네 가지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때 응답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1절 읽었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명령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여 그 안에 있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그리스도냐가 안에 있으면 복을 받고 그리스도냐 모르면 저주받는다. 그것이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반대로 그리스도 모르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 신명기 28장이나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 다 지킬 수 있어요? 성경 다는커녕 우리는 진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경 말씀 다 지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만약에 저 여러분이 구약시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나올 때 양 한 마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수도가에서 양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피 묻은 손으로 하는 게 나오고 이래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그리스도 언약 하나 잡고 나왔으니 얼마나 은혜 시대인가, 얼마나 복된 시대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예틀을 깨뜨리고 셋들로 응답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멸망받은 유다 민족의 예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빌론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침공해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1차 침공. 1차 침공이 BC 605년경에 있었는데 역대하 36장 5절 6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6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김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씻어스레 길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1차 침공. 이때 1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여호와긴 그때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98년에 2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3차 침공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또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586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대하 기록에 보면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바벨론이요 두 눈을 뺍니다. 눈을 빼고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말에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몇 번 경고했습니다. 몇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될 때에 비참하게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왕들만 그러면 되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역대하 36장 14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르머니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같으면 예배당을 더럽히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의 성전이 뭐지요? 지금의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더럽히고 총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막 지금 사단 문화, 우상 문화가 막 발언치고 있죠. 정치, 정세, 권사, 건세들 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실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로 말하고는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 있잖아요. 지금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옥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니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만 말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전부가 다 그런 완전히 옛틀 속에 잡혀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냐고, 옛틀 속에 잡히지 않냐고 새 틀로 딱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아까 읽었지요. 뜻을 정한 다니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음식을 다 우상 신전에 제사하고 나서 그것까지 와서 이제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먹였는데 다니엘은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잡혀올 때에 코에 쇠를 끼가지고 코에다가 쇠살을 끼가지고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어린 소년이 나는 거기에 죄를 섰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죄를 섰습니다. 그 말 속에 있는 그 의미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가 뭐지요? 조상의 우상숭배로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왔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도 우상숭배하란 말이냐? 나는 거기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멸망의 이유를 안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왔는가? 왜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런 저주관에 빠졌는가? 그 이유를 알고는 나는 우상숭배 할 수 없습니다. 딱 이런 세트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믿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바깥에 나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불이라든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 해서는 학교에서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내가 창피당할 것이니까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결단 못해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결단하고 우상숭배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왕따 당하거나 버림받거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말로만 우리가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적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주변에 위협한다거나 주변 분위기가 그 마음에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더 떨릴 것인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서 이 축복을 누리겠다면 그 말은 실제로 체험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가 타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은 전도자, 증인의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약 가지고 현장 속에서 다 복음 분위기가 아니고 현장에 가면 다 불신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런 네트 속에 갇혀 있다가는 그냥 불신자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살려 우리가 분명한 셔틀 갖추는 딱 4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왜 이 세상이 망하는지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응답, 복음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런 말이 된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한 결단하는 그런 셔틀 속에 있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평소 다니엘이 누렸던 개인 영적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다. 이 다니엘은 개인 영적 시스템, 여러분과 제가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개인 영적 시스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단하고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지, 평소에 안 되면 그게 안 됩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어떤 영적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자,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무슨 말이죠? 생명의 위협이 있음을 알고도, 죽을 수 있다, 그것을 알고도, 그리고는 윗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이 말은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여기에 대한 평소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평소 영적 시스템, 평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셔틀을 짠다, 셔틀을 세우자, 셔틀을 갖추자, 그것을 지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개인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로 우리가 아침에, 그리고 우리는 낮에 24시,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24시 기도란 딱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24시 기도란 낮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가 24시입니다. 나에게 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24시입니다.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 억울한 소리를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24시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평이죠. 원망이죠. 그런데 다니엘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런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의 개인 영적 시스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증거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속습니다. 순간순간. 그럴 때 우리는 감사로 뭐든지 이런 모든 상황 왜 감사지요? 하나님의 완전 주권, 완전 주권. 그러면서 우리는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 기도하는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러한 3가지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셋들이 있다. 셋들을 갖췄다. 그럼 우리는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겠지만은 이 3가지 3타임 하나님 앞에서 꼭 셋들로 갖추기 바랍니다. 아침에 깊이 낮에는 무조건 모든 상황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를 당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 그 밤에는 이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제가 어제 그 말씀 듣고 제가요, 그래, 구체적으로 또 나보고 하는 소리와 같이 병이 왔다. 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내가 병이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동안 순간순간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좀 약간 막 있었지만은 어제 그 말씀 듣고는 그래 말이야. 우리가 이런 세트. 그리고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증인이었다. 다니엘은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증인. 사자굴 앞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이 보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말입니다. 다니엘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 2장 32절, 5장 32절 우리는 증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다. 자, 이런 틀을 갖춘 다니엘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다니엘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되었어요. 10배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진짜 하나님 주시는 10배의 지혜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니엘 같이 딱 틀어 갖추면 돼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게 있었잖아요. 10배 지혜. 그리고 그 정도 거친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높이 증거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 증거된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을 잡아간, 포로로 잡아간 이방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악행을 해가지고 유다 왕들은 악행을 해서 다 망했지만은 다니엘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잡아갔던 그 느부갓네살 왕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다니엘 6장 26, 27절 뭐 다른 말 할 게 있겠습니까? 성령 자체가 증가하고 있죠.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지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군전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정도로 다니엘 한 명이 제대로 세치를 갖추고 응답받으니까 초강대국 바벨론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세터를 갖추고 오직 그리스도 지속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이 응답을 새롭게 바라 누리는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왕들에게 답을 주고 세 왕조에 걸쳐서 총리가 되는 그런 응답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한 왕조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 왕조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 벨사살 왕 때도 총리, 다리오 왕 때도 총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니엘이 세 왕조에 걸쳐서 총리를 하게 되는 그런 큰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한 주간 동안 응답받아야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고집으로 결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네 가지.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진짜 다른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지금부터 살아야 되구나. 그리고 나의 소원은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요 네 가지 결단. 이 결단을 하루의 결단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결단을 지속하려면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적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죠. 아침에 깊은 기도, 낮에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밤에는 집중 속에서 영육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시스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내 인생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 증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던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10배의 지혜를 얻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증거되게 될 것이고, 다니엘은 한 시대에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큰 인생 성공하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같이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결단하고 지속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이대로 우리 인생이 새로운 틀을 가지고 응답받는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